함께 계속하여 에베소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10절까지만 함께 나누고 그 뒤에 함께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함께 15절 잠깐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일단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함께 지금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되게 감사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이야기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사도가 2년 3개월 혹은 3년 가까이 사역하고 나서 떠나 있을 때 그 뒤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뒤에 에베소 교회가 어쨌든 믿음과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이 바울 사도에겐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가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뒤에 남은 이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 속한 그룹이 있으시죠? 목자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목자분들 한번 째려보세요. 우리 목자님은 절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오늘 목장 모임 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님은 절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만약에 목자였다면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절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했으면 바울이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얘기는 우리 목자분들께서도 사실 목자분들이나 목원분들이나 물론 성경의 지식에 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목자분들께 제가 항상 늘 부탁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 성경을 얼마나 보시면 얼마나 많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 진짜 우리 청년부 안에 뜨거웠으면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사실 쉽지 않겠지만 무언가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오고 무언가 함께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그 뜨거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뜨거움이 존재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느껴져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게 무슨 점쟁이처럼 너나 왜 기도하지? 너나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계속 우리 안에 쌓이고 기도가 서로를 향한 기도가 계속해서 풀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뒤와 같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17절과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17절과 19절 마지막, 17절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19절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똑같은 단어로 끝나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도 만약에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면 얘들아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바울 사도가 그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막 처음 복음 전하는 그 전도하는 정말 새신자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했을까요? 다시 이 얘기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니? 니네 진짜 하나님 아는 거 맞아? 이 질문은요 사실 신앙의 연차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뜨끔뜨끔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예전에 복음을 전했고 이미 믿음이 성장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격이 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나중에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고 엘리트라면 엘리트 교회입니다. 이 교회한테 니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거야. 이걸 왜 굳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까? 이미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성도들한테. 저는 이 질문과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한가람교회 2021년도 청년부에 적용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가람교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어떻게 듣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취업의 문제, 이 청년이 어떠한 결혼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없어져서 회복이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지만 이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경험한 게 욥입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을 안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욥이 얘기하죠.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젠 보았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애야 너는 이래서 고난을 받았단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냐면 욥한테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뭐만 딱 등장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최첨단의 문화가 막 등장하고 교회보다 세상이 월등히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면 위에 정말로 그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황에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워봤자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태초보다 어둡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보다 어두웠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밝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거나 혹은 그것이 해결되거나 회복되는 그 은혜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슈가 없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엄청난 박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70년, AD 80년, AD 90년이 돼갈수록 이제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네로 황제부터 죽이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죽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시였는데 이 상업도시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뺍니다. 상인 연합회 있으면 거기 안 껴줘요. 상인 연합회에 내가 가입을 해야 어떤 상가 월세도 좀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거기 안 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이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삶의 이슈가, 삶의 이유가. 근데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청년들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예민한 그런 이슈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정말 안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알았던 것보다 내일 제가 알게 될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어느 순간 어제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냥 예전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종교는 기독교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쓰는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전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 후반부를 못 봤는데 13절 잠깐 가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꽝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설교했지만 인치심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도장 꽝 찍는 겁니다. 너 내 거야 딱 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치셨대요. 성령께서 인치셨대요. 꽝.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하신 거냐면 얘는 내 거야. 신은호는 내 거야. 얘는 구원받았어. 이걸 신은호가 보증한다면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저한테 누가 와서 하나님 뭐 앞에서 누가 우리 뭐 만만한 게 우리 인도하는 성일 형제니까 성일 형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보증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인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뺏을 수 없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만약에 이것이 돈으로 됐거나 이것이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교회 봉사나 했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득아득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흔들립니까?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가서 이슬람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넌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니? 왜냐 그쪽도 천국의 개념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네가 너의 구원을 확신하냐? 왜냐하면 걔네 구원론은 이거예요. 그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두 천사가 있어요. 한쪽에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걸 적는 천사가 있어요. 한쪽 어깨에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는 걸 적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깨에는 늘 그 두 천사가 다닙니다. 자, 요 부분만 딱 발치하면 제가 2단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심판 때 앞에 뭘 하냐면 알라는 저울에 그 천사가 다 적습니다. 얘가 신은호가 착한 거 한 거 다 여기다 적어요. 이쪽에 나쁜 거 한 천사는 다 적습니다. 얘가 나쁜 거 한 거. 그래서 51대 49 되면 그 51 착한 짓을 더 많이 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나쁜 짓을 51 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걔네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구원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걔는 진짜 이슬람 잘 모르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신실한 애들일수록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알라만 아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우리가 이 구원이 인치셨잖아요. 왜? 우리의 행동이 인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인치신 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갈게요. 최근에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잘못이나 교회의 잘못 많이 나오잖아요. 참 그런 거 볼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단도 섞여 있고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닌 분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게 기독교와는 관련 없는 거야. 선긋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도 좀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인치셨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문장 굉장히 비슷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정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희의 그 죄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리시며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자, 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너희 죄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너희 막 살아도 돼.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이 두 가지 문장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막 살아도 된다는 그 방종의 근거를 우리가 티는 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욕보이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그러한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굉장히 촉구하고 우리한테 회복을 원하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보증은 아까 얘기했던 확정 이런 단어도 되지만 당시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 보증이 보증금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 보증금,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월세 보증금 같은 거 보증금입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같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게 뭡니까? 계약금 같은 거예요. 무슨 계약금이죠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신학자들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자, 이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개념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든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이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든 그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의 계약금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 아직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마치 계약금의 보증금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이 개념이 보증금, 계약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인치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치셨으니까 너희는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 있는 곳이 천국이고 너희가 천국처럼 살 수 있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삶이 너희 가운데 열렸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이 1장 후반부에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와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다시 우리 18절 가볼게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래서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뭘 본다고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지옥 갈 애들을 천국으로 몰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100년의 삶은 왜 있겠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삶이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청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어른이 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같이 얘기하고 신앙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30대 제 친구들도 내 삶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 다 얘기 많이 하죠. 비전을 딱 알고서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린 부르심의 소망, 이 비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약간 이것과 비슷해요.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강도사님 혹시 농구 한 판 하실래요? 하면 전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전 100%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농구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걸 우리 아내는 정말 싫어할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의 비전을 주세요. 제가 어떤 길을 갈까요? 근데 이거는 그 앞에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앞에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나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 오늘 농구 해도 돼? 안 해도 돼? 묻지 않아도 아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제 비전이 뭘까요? 묻는 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하나님이 전쟁이도 아니고 진이 요정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달라는 겁니다. 비전,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여러분 그거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진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뭐에 기뻐하시고 뭐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내 삶을 살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그러한 선결 과제 전혀 없이 그런 인격적인 과제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마치 진짜 진로 상담가 우리 하나님 진로 상담가 정도로 생각해서 저는 이런 은사가 주신 것 같은데 전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상담가 생각하듯이 띡띡띡 하나님이 진로 상담가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본질적인 그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너 내 거야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이 악한 의미가 아니라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걸 그냥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만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2살 때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지 어떤 할머니 집에 잠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하지 정맥류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한 3명만 한 조가 돼서 그냥 그 집에서 잠을 잔 거죠. 처음 본 할머니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하지 정맥류가 있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다리 이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다리 아프다고. 거기는 의료 체계도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저희가 조를 짜서 그 3명이서 돌아가면서 밤새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냥 그 할머니 한 분.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하니까 10년 전에 저희만한 아들, 저희 나이 때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아들의 기일이래요. 근데 자기가 아프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였대요. 아들 돌아가시고 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 아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다리가 아플 때마다. 그 아들이 있었으면 자기 주물러 줬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이 돌아간 그날 그냥 한국에서 대학생들 3명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같이 자면서 그냥 다리 주물러 주고 한 그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이런 게 기적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한테는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저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그 한 분의 삶에는 얼마나 그 시간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쓰임받고 버림 받아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사실 귀한 겁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심,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청년의 때 경험하셔야 돼요. 자,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청년들이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성경 공부와 이걸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 눈으로 봐야 돼요. 청년의 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게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현장은 단순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론 그 삶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서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얘들아 너희가 좀 아버지께 기도해서 애들 좀 많이 추수할 일꾼 좀 일으켜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현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현장의 여유와 그 현장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바빠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현장 자체 여백을 만드시진 않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일하세요. 그런 거 말고요.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 진짜 어디 가셔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거 대신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시고 싶으신 거 그거 있으면 제가 그것처럼 정말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너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철부지의 기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저는 그 기도가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할머니 너무나 찾으셨구나. 진짜 이 할머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할머니의 마음, 그 할머니의 눈물을 닦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참 우리 서울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저도 너무 바빠요. 뭔가 삶의 여백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서 그 현장에 좀 같이 들어가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의 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세상의 크심과 돈의 크심과 부동산과 주식의 크심만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스킬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자체는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가 했을 때 뭔가 내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네가 믿는 진짜 하나님 크시니 했을 때 성경을 보고 설교 들은 거는 많은데 뭔가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진짜 크세요. 내 삶에 진짜 나 이런 거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비록 20년밖에 안 살고 25년밖에 안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시더라고요. 그 크심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돈이 못 이깁니다. 세상의 명예가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아무리 커봤자 뭐합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모든 형상들, 금과 은과 주석과 놋과 철로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금속으로 만든 게 저 산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한 번에 부셔버렸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위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는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이슈가 해결되고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너무나 여러분과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은 당장 결혼, 취업, 공부, 합격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 말씀, 성령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만 있고 성경 공부할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일단은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건 나중에도 되잖아요. 제가 요새 청년들을 보면서 고3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 느꼈던 그게 뭐냐면 고3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청년들이 이탈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냐? 그 논리, 교회 어른들이 야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얼마나 더 많은 전도가 되겠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겁니다. 차라리 난 믿음이 연약해서 공부를 더 할게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근데 고3 때 그걸 그렇게 간 애들은 청년 때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계속 해보니까 고3 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3 때 놓쳤어. 만약 고3 때 신학적인 거 다 일단 안 했어. 대학 때 다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청년들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나 일단 취업을 해야 돼. 나 일단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일단 다 미뤄둬요. 그리고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아픔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해당하는 청년들이 니네가 그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어떤 커뮤니티와 다른 그룹의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상담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이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냥 한국교회의 청년들 안에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 고3 문화 때문에 대학 캠퍼스 청년 문화가 너무나 죽어버렸어요. 캠퍼스 부흥이 있었던 80년대 90년대 때는 고3 문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고3 문화가 점점 세지면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캠퍼스
부흥 문화가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안에 그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 대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고3 문화가 한국교회 청년부에 너무나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기도할 때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한테가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걸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안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취업 상담가보다도 왜 하나님은 취업 전문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취업의 전선에서는 우리 삶의 이슈에서는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역사하길 원하시고 그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여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애야, 동생아, 후배야 진짜 하나님 크시더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더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믿음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셔. 우리 삶을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니엘과 요셉이 그 고생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도 그 고난과 광야와 인고의 시간을 분명히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가운데서 어른이 되시기 전에 청년의 때 그 분투함과 그 투쟁과 그 믿음의 몸부림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20절부터 약간 좀 생뚱맞게 갑자기 교회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손 삼을 때가 많거든요. 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사결정권이 있고 나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꾸로 돼서 많이 복잡해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맡기는 거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아직 이게 해결되는 걸 되게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필요해. 근데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과 그 뜻을 또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사결정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